분당에서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운 한 주도 어떻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덥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덥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섭게 덥다. 정말 더위가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시원합니다. 그 말에는 뉘앙스, 어감이 중요합니다. 시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시원합니다. 늘 냉수처럼 시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난세에는 영웅이 나고 그 영웅들 가운데는 역사적 만남이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 영웅들이 사람을 만나서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만남의 장소는 기념으로 또 남겨두어서 후손들에게 이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만남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혼자 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택하였지만 사울을 그냥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도 은혜, 흔한 이름이죠, 집사님. 혜은, 이런 이름들은 참 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오늘날
은혜나 혜은처럼 교회 안에서 참 흔하디 흔한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그때의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났던 그 직가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직가는 곧게 쭉 뻗은 길이다 라는 뜻이죠. 동에서 서까지 약 1.6km에 지금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 고대에는요 다 길이 꼬불꼬불했습니다. 근데 유독 그 길은 1.6km나 되는 거리를 쭉 뻗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났던 역사적 현장이 오늘 시리아에 가면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버클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잊혀진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도들과 위대한 선지자들의 행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족적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사실은 그 뒷면에 숨어있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있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목자나 장로나 집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서로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회수교회에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그 영웅들이 정말 많아져서 우리는 잊혀졌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심장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모두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비록 잊혀진 무명의 성도로 살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바울 사도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먼 훗날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러니 아나니아라는 이 성도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유대교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너무나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인정할 정도로 유대 공동체도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사도행전 9장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갑자기 제가 걸어가는데 누가 영서가 그러면요, 어이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잘못 들었나? 무시하고 가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든지 귀를 막든지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 라고 부르시니 즉각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는 평소에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늘 대화하던 사람들의 관계처럼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나니아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이 환상은요,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는 환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의식이 깨어있어서 눈을 뜨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밀려와요. 또한 그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지금 이중 환상을 보여줬다. 너에게도 나타나고 지금 앞이 안 보여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내가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네가, 아나니아, 네가 사울이라는 사람에 가서 안수하니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그가 보게 된 그 환상을 내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세요. 마치 결혼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중매하듯이 이렇게 세심하게 확실하게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고 주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들려온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잠들어 있는 시대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나타나도 그들이 그것을 분별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셔도 왜 그런 이상을 보여주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자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 있다고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이상과 환상을 보여줘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 당시는 제사장이고 영적 지도자고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다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그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하고 제사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2번이나. 3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듣고 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늘 제자리예요. 나는 늘 제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힘든 그 시대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서울 수 있는 그 환상 중에 단 한 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불렀다면 그 사람은 저처럼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을 불러볼까? 저 사람을 불러볼까?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보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주님이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가다가 걸리는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죠. 그게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주님이 어떠한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나를 부를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처럼 지금 두 팔을 땅에 딱 짚고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이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은사나 재능이 중요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해보는데요, 참 훌륭한 은사와 재능을 가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태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재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어떻냐,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예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려는 태도, 즉각적으로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그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그 태도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군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순종하려고 딱 했는데 누구에게 가라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는.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은 제가 듣기로 아주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고 여기에 온 목적도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우리를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가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이런 계획을 세우시죠? 지금 13절 14절 말은 예수님의 계획에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계획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입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참 답답하시네요. 예루살렘에 당신이 직접 훈련시킨 제자들도 있고 7 집사도 있고 한 명 돌아가셨으니까 6명이네요. 6명이 있고 오순절 성령날 120명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 제자들도 있는데 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계획은 잘못된 것이니 수정해 주세요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오류가 이거예요.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가 납득이 돼야 되고 내 머리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움직인다는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 말이 뭐예요?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사울은 핍박자요. 사울이 여기 온 목적은 우리를 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실수가 늘 여기 있어요. 내가 들은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계획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세상의 일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이해와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지금 아나니아는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 계획에 맞서서 주님의 계획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한낱 주님 앞에 미물 같은 그 인간이 뭘 안다고 지금 주님 앞에 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지금 수정해달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께 우리 인간이 주님 이게 더 나은 길입니다. 이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런 분들 설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하늘보다 높은, 우주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수정해달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주님이 뭐래요? 15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일축하시죠. 설명 안 해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를 무시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축합니다. 가라! 잔말 말고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의 정보가 있죠. 하나님이 웃긴 거예요. 네가 사울을 아냐? 내가 더 사울을 알겠냐? 누가 더 사울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사울을 더 잘 압니다. 근데 그가 듣고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니 주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가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집을 걸어갑니다. 그 집가라는 거리를 쫙 걸어갈 때 아나니아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야, 진짜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무거운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죠. 의심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가라는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집에 도착해서 사울을 보고 이 아나니아의 입에서 너무나 놀라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말씀.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 입에서 형제 사울아.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울컥했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형제 자매는요, 단순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형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뭐 아저씨라고 부를 수 없고 아줌마라고 부를 수 없어서 우리 형제라고 합시다, 자매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사회적 용어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란대요. 친구들이, 전국의 친구들의 이모와 삼촌이 전국 식당에 다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이모는 어떻게 부산에 가도 있고 서울에 가도 있냐? 전국의 삼촌이 다 식당에서 일을 해서 깜짝 놀란대요. 여러분,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위와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주님의 가족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천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든 그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 그것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옆에 계신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들 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이해와 내 이성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핍박자요, 그가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 그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매라고 부를 때 그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난 거예요. 이 얼마나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반문을 하죠. 아니, 왜 내가 저 껄끄러운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까? 아니, 내가 저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왜 같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과 왜 함께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피해갑니다. 피해버려요. 여러분, 이 의문과 질문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을, 저렇게 껄끄러운 사람을 함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만나게 하고 같이 떡을 떼게 하고 같이 식사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알아요?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답이 있으면 어렵지 않죠. 우리 안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라고 껄끄러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부담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하고 맞는 사람만 하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앉아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형제고 그게 무슨 자매예요? 아저씨 아줌마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 부담스러운 사람도 나의 형제로 삼아주시고 저 껄끄러운 사람도 내 자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평생 내 옆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나? 답이 내 안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답이 없는 이 의문을 붙들고 살면 한평생 불행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형제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인 이 형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잉태한 여인의 자궁, 결혼 안 한 여인의 자궁은 다른 단어를 써요. 잉태한 여인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쓰는 그 형제라는 단어가 그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회적인 호칭으로 형제 사오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고륙과도 같은 형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 가서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는 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내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또한 자기의 편견과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늘 두렵고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